제가 대학 청년부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과는 그때는 좀 달랐어요. 뭐 그래봤자 제가 뭐 얼마나 살았겠습니까만 예를 들면 한 25년 전 그때쯤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교회 청년부 생활을 한다 하면은 상당히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주일학교 교사, 뭐 청년부 임원, 뭐 성가대 이런 걸 하면서도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가서 밤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시피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 주일날 1부 예배가 7시인데 7시 예배를 그러니까 그때 저는 여의도에 살고 교회는 역삼동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한 6시쯤에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서 1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섬기는 주일학교 부서 교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 당시는 보통 저녁 예배가 밤 늦게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7시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보통 9시쯤이면 끝났어요. 보통 주일날은 그냥 스케줄이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현재 목사로 있는 지금 저보다도 그냥 대학 청년 때 제가 훨씬 교회에 있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중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방학 때는 그냥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준비한다고 그냥 늘 있었고 새벽 예배 갔다가 그냥 밤까지 그냥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히 뭐 힘들다, 뭐 수고스럽다라는 생각을 일체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 대학 청년부의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분위기는 보통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다른 청년들에 비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뭐 좋아서 한 거예요. 딱히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저를 보는 분들은 그래도 아유 뭐 봉기는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뭐 이런 칭찬을 많이 하셨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 칭찬 때문에 뭐 으쓱해지거나 뭐 교만해지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일날 오후 예배에 한 번에 이제 외부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분이 이제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선교사로 처음 나가게 된 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이제 선교지 정확히 어딘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떠나려고 하는 날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본가에서.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라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들었대요. 자기 위로 누나매고 아들은 자기 한 명뿐인데 그때 아직 자기는 결혼을 안 했을 때고 고민이 되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지금 왜 쓰러지신지도 모르고 지금 응급실에 지금 일단 빨리 지금 실려 가셨다. 근데 어머니도 뭐 차마 와봐라 이런 얘기는 못 하시고 그냥 소식만 전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겠죠. 일단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이 응급상황이 그냥 단순한 건지 생각보다 심각한 건지를 전혀 알 길이 없으니까 아들로서는 당연히 일단 병원에 가서 아버지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선교지로 가는 일정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대로 선교지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동안 좀 이렇게 쓰러지셔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게 이제 그분의 그런 간증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갈 때였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지하철을 이제 2번 갈아타고 집에 가는데 저희 동네를 거쳐서 목동 쪽에 사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부목사님 중에. 그래서 마침 그분이 시간이 되셔서 내가 태워다 줄게 같이 가자 해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88도로를 막 달리는 과정 중에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봉기야, 만약에 너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네가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정말 딱 출발하는 그때 뭐 집안에 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소식 들으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못 가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뭐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즉시 선교지로 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는. 근데 목사님이 88도로에서 운전 중에 갑자기 갓길로 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실망했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 교회에서 열심히 뭘 하니까 이분이 나름 뭔가 좀 기대를 갖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진심은 아니더라도 말이라도 그래도 선교지로 가야죠.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차들 쌩쌩 달리는데 거기 딱 세우시더니 저를 딱 보시더니 실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거기서 내리라고 하실까 봐. 근데 흑석동 조금 못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한참 이렇게 한번 보시더니 이렇게 핸들을 붙잡고 계속 눈을 감고 계시더니 그다음부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희 집 있는 데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냥 말이라도 그냥 선교지 간다고 할까? 그냥 그러고 그냥 집에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돌아온 수요일 날 예배였어요. 이제 3일 지난 날이죠. 수요 예배 설교로 마침 차례가 그분 차례여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은 얘기를 안 하시고 제가 지난 주일날 밤에 그 집에 가는 길에 청년 한 명을 태워서 가는데 만약에 너에게 그때 우리에게 말씀드린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선교지를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고민도 안 하고 얘가 자기 못 간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어지간한 분들은 그 차에 제가 타고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도 상당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상처가 됐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면 이게 분명히 제 신앙이 지금 온전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게 아닐까 이렇게 혼자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번 그랬듯이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는데 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매듭이 막 잔뜩 꼬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뭐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실제 나는 당장 하나님이 선교지로 가라 하면 그것도 못 간다고 말하는 솔직한 심정은 그건데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행위를 하는 게 이게 진심일까?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저의 믿음을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거 거짓 믿음이다. 가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회복을 하고 빨리 다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외한 그 교회도 규모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전도사님들이라. 그래서 다른 교육자분들한테 이게 틈틈이 상담도 받아보고 교회 선배들한테도 내 믿음이 진짜 같지가 않아요. 그럼 되게 대답이 비슷했어요. 말씀 더 봐. 기도 더 해. 아니면 다 그런 때가 있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근데 이건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인데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죠. 한참 지나고 그 당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근데 사실 너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나도 뜨끔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차마 본인은 교역자인데 차마 나도 그래라는 말은 못 하겠고 그냥 괜히 막 있는 척하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당시는 저만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종이로 된 신문을 집에서 많이 봤어요. 요즘은 다 그냥 인터넷으로 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신문이 되게 여러 개가 이렇게 늘 아침마다 왔습니다. 구독해보는 신문들이 많았는데 그 신문들만 많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신문 사이사이마다 광고지들이 많이 삽입돼 있잖아요. 보통은 가장 폈을 때 10개 나오고 컬러풀하게 나오는 거는 뭐 백화점 정기 세일 광고라든가 무슨 어떤 마트 뭐 할인 광고 아니면 어느 신장 기업한 가게 뭐 이런 광고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씩 이렇게 꼭 껴서 들어오는 광고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열린다 뭐 그런 광고지였어요. 그런 광고지는 대소동의했어요. 막 이제 자극적인 문구들이 막 꽝꽝꽝꽝 찍혀 있고 그 아래는 막 그 집회 참여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뭐 치료받았다는 사람들 간증이 짧게 있고 그리고 대개는 이제 타원형 모양으로 해갖고 그 집회 강사의 사진이 있는데 비슷해요. 다 다른 분인데 남자분들은 되게 뭐 흰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 올백머리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복에 진짜 막 무시무시한 화장에 머리는 또 이만큼 막 파마한 머리 막 주로 그런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뭐 교회 다녀서 본 건 아니고 다른 광고들은 딱히 뭘 살만한 그런 거랑 저랑 코드가 안 맞아서 안 봤지만 그 집회 광고지들은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봤어요. 그냥 재밌어서.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딱 그게 또 왔는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질병이 있습니까? 무슨 뭐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뭐 사업에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답답하십니까? 이건 안 돼. 이곳에 오시면은 해결됩니다라고 딱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대학생 때라 저도 나름 이게 머리가 이성으로 좀 돌아갔댔는데도 이상하게 그게 팍 꽂힌 거예요. 그 몇 개월 동안에 막
왜 내 믿음은 자라지가 않는가? 이 거짓된 신앙생활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가 그 광고지의 문구를 보니까 이거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이제 아름아름 찾아서 간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정말 막 요란하더라고요. 막 찬양도 굉장히, 그 당시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상당히 보수 성향의 교회고 좀 차분했어요. 말씀 위주고 주일 성수 막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뭐 예배 시간 손뼉 치는 거 상상도 못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 갔더니 막 열광적으로 막 박수 치고 막 드럼이 막 꽝꽝꽝 치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딱 봐도 심상치 않은 분들이 좀 많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좀 몸이 아파 보이는 분, 척 봐도 아픈 분들도 많고 막 여기저기서 좀 이상한 얘기 혼자 막 떠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 거. 이제 강사분이 나오셔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또 특징이 있어요. 목소리가 좀 걸걸걸 하죠. 그리고 막 선포를 막 하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조건 막 아멘 아멘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는 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뭐 귀신 쫓겨나갔다 그러고, 나중에 막 기도 받고 나한테 병 고침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한테 무슨 특별한 사인은 안 왔는데 나도 오늘 뭔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막 저도 막 그냥 일단은 막 진심 아닌데 무조건 뭐 맞느냐? 그럼 막 아멘 하고 저도 막 보통 그런 거는 아멘을 보통 그냥 생각 안 하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냥 야 그러면 아멘 뭐 이런다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도 막 그랬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막 여기저기서 실제 나왔다는 분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때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 중에 제가 그냥 봐도 다리에 진짜 힘이 없어 보이는 분인데 그분이 실제 걸어가는 것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예요. 하다못해 그냥 봐도 아무 일 안 생길 것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했는데, 그런데도 그분들은 일단 표정은 다 밝았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뭔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답답함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다른 사인이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 약간 좀 맥이 빠진 상태로 이제 집에 갔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어쩌다 이게 신문에 그런 집회 광고지가 오면 무조건 읽어보고 그냥 무조건 그런데 다 찾아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거리라면 제가 어지간한 데 다 가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집회에서는 그 강사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11장 26절 말씀을 강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얘기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면 아멘. 그거를 막 몇십 번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좀 느낌이 달랐어요.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나름 패턴이라는 게 익혀졌는데 여기는 뭔가 느낌이 좀 다르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거기가 이제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손으로 막 성경 받아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뚜루루 넘어지면서 도미노처럼 막 넘어지면서 오는 거예요. 잠깐 점점 나한테 오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도 그동안 집회를 여러 군데 가보면서 막 넘어지는 걸 많이 봤는데 저만 안 넘어지길래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다가 그래, 이번에 일단 뭔지 몰라도 나도 넘어지자. 어차피 앉아 있으니까 넘어져도 크게 다칠 일도 없고, 앞에 있는 분도 마침 넘어지면서 제 다리인데 이제 머리를 이렇게 딱 닿는 거, 세게 부딪힌 거 아니고 해서 저도 그냥 뒤에 있는 분한테 머리를 닿는다고 생각하고 딱 분명히 저를 의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느낌이 쎄서 막 여전히 막 찬양 소리 나고 막 그분은 계속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계속 막 그러고 있는데, 눈을 슬쩍 떠봤더니 진짜 제가 지금까지 그런 집회 참여한 것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다 쓰러져. 무슨 말이에요? 저만 꼿꼿이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도 쓰러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쓰러졌나 봐요. 근데 더 민망한 게 뭐냐면, 그 강사분이 이제 무선 마이크 들고 막 하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다른 분은 누워 있으니까 저랑만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종이 넘어지라고 하면 넘어지지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지는 걸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도 창피해서라도 확 넘어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진짜 민망한데 제가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바닥을 짚고 슬쩍 옆으로 이렇게 누웠어요.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만 옆으로 이렇게
차마 뒤에 있는 분이나 이렇게 팔이 닿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신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제 앞에 있는 분은 그분의 머리를 제 다리에 이렇게 대고 있는데 저는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막 허리는 아픈데 이제 저까지 누웠으니까 다 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막 이분이 막 이미 다 됐다 이거예요. 지금 쓰러진 사람들은 다 치료받았지어다. 근데 저는 그 순간 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처럼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창피하니까 제가 의지적으로 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만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그날은 정말 많이 뜨거웠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막 여기저기서 막 할렐루야를 연호하고 막 기뻐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집회 끝나는데도 계속 고개 숙이고 그냥 방석 위에 앉아 그냥 그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좀 막 이렇게 정리하는 소리가 들린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가셨구나. 슬그머니 이제 일어나서 나도 이제 조용히 나오려고 하는데 마침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앞쪽에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제가 그냥 가는데 그날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 강사분한테 간 거예요. 뭐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하러 간 거예요. 뭐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목사님 혹시 좀 말씀 좀 드릴겠는데 와봐. 그래. 제가 정말 믿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름의 방법을 모색해 보는데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여기 와서도 아까 보셨겠지만 저만 안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 딱 그러더니 하는 말. 여호와 라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집회 때는 여호와 라파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뭐 무슨 쌩거 처음 들어보는 말을 딱 하신 거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그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뜻이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계속 그거를 외워.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외우면 어떻게 돼? 이거 봐! 벌써 의심하잖아. 믿어! 외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제까지 하니까 그냥 계속 외워. 그냥 눈 뜨고 있을 때 계속 해요. 물론 이제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하고 뭐 잠자기 전에도 그냥 계속 여호와 라파 해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믿음이 좀 뜨거워질 수만 있다면 그거 못 하겠어요. 다행이에요. 그분이 뭐 그 한 100만 번 해라 이랬으면 진짜 피곤했을 텐데 그냥 뭐 계속 하래요. 그 여호와 라파 그날도 이제 집에 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여호와 라파 사람들이 쳐다보면 좀 민망하니까 좀 조그맣게 버스 안에서도 계속 뭐 여호와 라파 집에 가서도 한 며칠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그게 뭐 방언처럼 막 이상하게 막 혀꼬여서도 나오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그 히브리식 발음으로 여호와 라파라고 했더니 확실히 저한테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만 확연하게 각인된 것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전히 저는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인가 하면서 그렇게 대학 청년부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러면서 조금씩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죠. 계속해서 그렇게 막 괴로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호와 라파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치료하신다는 그분의 속성을 담은 이름인데 그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 당시 그렇게 여호와 라파를 외치고 외우고 그거를 그냥 숨쉬듯이 말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일까요? 물론 모르겠어요. 있었지만 제가 그걸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는 맞거든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제 의에서 시작된 겁니다.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신실하게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그런 제 인간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거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뭐 한두 번 하다가 말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라도 의지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호와 라파, 분명히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느끼는 수준의 그런 치료가 임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치료가 임했고 치료가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지금은 그걸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여호와 라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동안에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제가 대학 청년부 시절에 그러한 것으로 고민하던 시절에는 나중에 어느 시점 가니까 왜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말 그대로 여호와 라파 하나만 붙잡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름 성경을 막 본다고 보면서도 결과적으로 성경 한 구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안 나와요. 아, 그거면 됐지 뭐. 굳이 뭐 다른 거 외워야 되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라는 그 말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전체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 이만큼 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꽝 찍어주시면서 하신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주신 그 목적과 거기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를 다 덮어놓고 거기서 제 귀에 쏙 들어온 그 표현 하나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광고를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9월 5째 주에는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전에 우리가 이제 예선전을 했던 그 성경 퀴즈 대회나 이런 거 이제 결승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광고를 이렇게 한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있겠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아무도 뭐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심지어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도 안 깔려있고 그냥 기쁜 표정으로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묻습니다. 아, 기쁜 마음으로 오라면서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목사님 표정이 이렇게 어둡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될까요? 아니죠.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만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5장 26절 출애굽기 말씀을 주실 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앞에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내 그런 계명들을 열심히 듣고 내가 준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보았던 어떤 질병도 너희의 몸을 틈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내가 말한 것을 행하고 지킨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싹 빼놓은 상태에서 아니 성경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안 치료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 치료를 받기에 합당한 수준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아, 우리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일단 고쳐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죠. 정말 죽을 병에 있는 사람들 다 고쳐주면 그들이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굳이 누구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보자고요. 그동안 살아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나요? 많이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영안에서는 바뀌지가 않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채워주시면, 여기서 좀 살려주시면, 이 질병으로부터 나 좀 제발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더 역동적으로, 더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필요하게 채워주시고 자녀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때 뭐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거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대예배 때 살펴봤죠. 38년 된 병자에게 들 것을, 그러니까 너의 그것을 들 것, 그러니까 깔아놨던 것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있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왕이면은, 야, 이왕이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나았다는 거, 나 때문에 너 나았다는 거 한번 좀 증명 좀 해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너 이 엄청난 일을
저 율법주의자들,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몸소 증거를 한번 보여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곳은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만약에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고 떠나지 않고, 그래도 뭐 나은 기념으로 그렇게 바람 맞지 않던 그 베데스다에 그래도 몸이라도 한번 담가 볼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나 나은 거 좀 자랑 좀 하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나은 자답게 아팠을 때는 여기, 네가 모를 때는 여기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았다. 그리고 너를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금 만났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왜 낫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아라. 내 앞에서 의를 행하라. 나의 규례를 지켜라. 나의 계명을 듣고 그것을 열심히 묵상하며 너의 것으로 삼아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또 다른 걸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5장 26절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픔이 있고 이 세상에 왜 이런 여러 가지 피치 못한 아픔이 생길까?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왜 안 고쳐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뭘 좀 더 해야 되나요? 라고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부터는 말씀 묵상하고 그거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우리 다 낫는 건가요? 또 이렇게만 해석해도 안 돼요. 왜냐? 15장 26절 한 구절에만 우리가 갇혀버리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출애굽기 15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은 막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직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시를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정부가 되시는 분, 저 애굽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분 앞에 막 엄청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또 화답 개념의 찬송시를 쓴 거예요. 분위기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심지어 바로의 첫째 아들조차도 속수무책으로 죽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해도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진짜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애곡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진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드렸더니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네? 우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막연하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만 알고 그냥 마지못해 그냥 부둥켜 잡고 있다가 실제 그분은 살아계시는구나. 애굽에 있는 이 많은 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홍해 바다. 이거는 진짜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일입니다. 그 깊은 바다가, 그 넓은 바다가 그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건널 때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이 쫙 갈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온 로마 군인들은 다 수장당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겠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10가지 재앙에서도 우리는 살아났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우리는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이렇게 건너오지 않았느냐. 이제 됐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럼 막 찬송시 올려드리고 같이 막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찬송시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이끌어 주시는데 아직은 뭐 40년 돌 만한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40년 돌지도 모를 때였고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 15장 그 22절부터 23절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그들이 그 3일 동안에 물을 얻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할 때 음식이나 어느 정도 물은 분명히 챙겨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물이 없이 3일 동안 계속 떠돌 줄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히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광야에 그 떼약볕이 장렬하는 곳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구했어요. 얼마나 갈증이 났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어느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있는데 물을 마셨더니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마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이름이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하면은 쓰다라는 의미예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행한 것이 뭐였을까? 원망을 한 거였어요. 모세를 붙잡고만 원망합니다. 이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물은 구할 데도 없고 우리 그럼 다 여기서 그냥 이대로 죽으란 얘기냐? 모세를 원망한 게 결국에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겠죠.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을 했고 보았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불과 3일 만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모세만은 똑같이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름이 뭔지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어느 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 나무를 뭐 가지 막 꺾었는지 나무를 통째로 뽑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나무를 그 쓴 마라에다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 이제 물 마시게 해줬으니까 됐지? 앞으로도 물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게. 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갈증이 해결되고 야 이제 살았다. 아유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네. 이제서야 다시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너희가 진실로 내 앞에서 의롭게 행하며 내가 준 계명을 열심히 듣고 그것을 새기며 그리고 내가 준 규례를 신실하게 따를 때 너희에게는 어떠한 질병도 없을 것이다. 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막연하게 지금 아픈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막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낫게 하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갈증을 해결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계시네 라고 이제서야 철부지같이 행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실로로 생각할 때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도 사실 그렇게 철없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몸이 아프면은 여호와 라파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구할 때 그때만 우리가 여호와 라파를 부르짖고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갈증을 3일 아니 하루만 가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이왕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보여주시고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게 그냥 확 그냥 잡아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거를 하나씩 우리가 자빠질 거 알면서 우리가 시험 들 거 알면서 우리가 원망할 거 알면서 우리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이미 그냥 거의 전설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온갖 이방신들이 가득 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그새를 못 참고 황금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들에게 여전히 그런 게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그냥 완전히 뿌리 뽑아갖고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싹 뽑아내시고 좋은 것만 100% 딱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을 키울 때 뭐 이런 비유를 쓰지 않나요?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 이왕이면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일단은 물고기부터 한 마리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라고 하는 게 우리 심정인데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너는 이제는 주는 것 그대로 입만 벌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때가 됐다. 이제부터는 배워야 돼.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서 상대를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대하세요. 우리가 수준도 안 되는데 그것을 빵 하고 받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오히려 죽습니다. 간혹 가다가 무슨 뭐 해외 무슨 기사나 이런 거에 무슨 뭐
외국에서 막 몇백억, 뭐 몇천억 이런 뭐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은 뭐 알아 잘 살겠죠. 근데 보통 그런 기사 나온 거는 어떤 내용이 이제 중심이냐면 기껏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 후에 결과를 봤더니 오히려 더 비참하게 살고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통 그런 경우는 과정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만큼의 큰 액수를 컨트롤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기꾼들이 꼬이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다 그냥 뭐 사기 당하는 거예요. 기분 좋다고 막 쓰고 전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워놓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오히려 그 엄청난 금액이 그 사람한테 주어지고 나서 막 가족끼리 뭐 이혼하고 갈라지고 서로 막 죽이고 막 법정에 고소를 하고 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질비하게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대로 그냥 100%빵 하고 줘버리시면은 오히려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갑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교도화된 철저하게 그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씩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그렇게 이끄실 필요가 없었고, 그래 너희가 이렇게 갈증이 나지. 근데 너희가 지금 물을 구할 수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어. 어떻게?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야. 지금 이 내용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모세예요. 다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무를 집중해서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무만 보여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나무를 넣어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니 그 나무를 물에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일반 상식으로. 지금 백성들은 막 목이 마르다가 아우성이고 막 잘못하면 막 돌을 들고 나를 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모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다른 데도 물이 막 터져 나오던지 아니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확 물맛이 바뀌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무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온전하게 믿는 너는 내가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먼저 체험한 거예요. 아, 이 물조차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록된 이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부를 때 여전히 그냥 우리의 질병이 낫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뭔가 오염이 되고 뭐 이렇게 상처난 것이 이렇게 메꿔지고 이런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순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소통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시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난 너희를 아프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너희가 순전히 믿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제가 설교 초반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지만 무조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치료하시고 좀 덜하면 치료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완전히 새 생명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혼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 육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단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 내가 너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 내가 너희 눈앞에 펼쳐놓은 것, 그것 또한 너희도 치료받은 자답게 치료를 받을 만한 사람답게 진실되게 따르길 바란다. 따르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포에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와 그 치료하시는 역사와 그 회복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전전제가 새로워지기를, 그렇게 새로워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정, 일터, 만나 모든 관계들이 함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